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본래 1절로 4절까지인데 야고보서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1장 전체. 1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기 전에 제가 잠시 한 몇 분간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서를 정경에 넣어야 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이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27장 27권이잖아요. 27권 가운데 야고보서를 넣을까 말까 했다 이 말이에요. 또 1500년대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가 독일어로 독일 성경을 신약 성경을 썼는데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성경을 야고보서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마틴 루터의 이 파워가 좀 셌습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야고보서를 설교를 못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쉽게 말하면 등한시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전체적인 핵심의 말씀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하고 반대된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아니고 이행칭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간다, 이것을 주장했다. 이건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완전히 무식한 소리 하는 거야.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요. 완전히 무식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인공은 이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자기 친형이었거든. 자기 바로 윗형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도 나오겠지만 이 야고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형하고 같이 자랐잖아요. 형이 때는 뭐 시키면 안 하기도 하고 버팅기도 하고 형하고 싸우기도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하고 야고보하고 자라면서 어릴 때 토닥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냥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그냥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곤란하지요. 예수님 사역을 3년 반으로 우리가 보통 보는데 그것을 공생의 사건이라 그러지요.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거의 주님께서 12살 해에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서 랍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외에는 그냥 평범한 소년으로 자라갔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27절까지요.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말씀을 서로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 예배 때에는 우리 최은영 집사님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오늘 10장이거든요. 10장을 보고 난 연후에 오늘 제 본래 제목은 3minutes에서 3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책을 2권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주일학교에 한 권을 주고 읽으라 그랬습니다. 애들 보고 읽고 제가 볼 한 2시간 정도면 읽을 것 같아요. 분량이. 이 아이가 미국 뉴욕타임즈 175주간 1위 했던 책입니다. 175주간 같으면 3년입니다. 3년. 예. 전 세계 800만 부 책 이상 책이 팔렸고요. 아마존 종합 1위고요. USA 투데이 1위의 책입니다. 소년의 3부는 천상의 시간이었다. 헤버리즈 폴 리얼 해가지고 이 콜튼이라고 하는 아들이거든요. 이 애가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애가 죽게 되었을 적에 이 애가 천국을 다녀온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보았을 때는 3분이에요. 불과. 근데 이 아이는 수백 수천 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1000년이 하루가 고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1000년이 이 땅의 하루인지 이 땅의 1000년이 천국의 하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이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찬양 예배 나중에 점심 먹고 우리 자원봉사자 친구들도 수연이랑 또 보니까 고3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할지도 모르겠지만 점심 먹고 시간은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예, 재미있습니다. 영화가. 실제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를 별로 재미없어요.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 그럽니다. 공동서신, 일반서신.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바울은 뭐 디모데 같으면 목회서신이라 그러거든요. 목회서신이 뭔가 하게 되면 목회자한테 보낸 편지다 이 말입니다. 일반서신 이 말은 누구든지 보아도 되는 편지다 이 말이에요. 공동서신 같은 말입니다. 공동적으로 공통적 누구도 보아도 되는 편지,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꼭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제가 성경 읽기 전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그다지 중요한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물론 정경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정경으로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 고린도 전후를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잖아요. 27권. 이 27권이 좋다,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끝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야고보서 거의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사복음서. 또 무엇을 많이 읽었을까요? 갈라디아서지요. 갈라디아서 상당히 기독론적이거든요. 그랬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하고 사도 바울하고 같은 당대에서
사도로서 애를 썼던 사람들인데, 사도가 뭐냐?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제가 사도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사도가 누굽니까? 예, 사도행전에서는 사도가 나오면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 제자가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을 뜻한 것이 사도행전이지만, 본래 사도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정말로 예수님의 진짜 종인가? 이렇게 의문을 하기도 하고, 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주제만 이신칭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 전체가 다 이신칭의. 따라합시다. 이신칭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수인이 왜 안 따라하는 거야?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언니들은 다 찬송도 따라 부르고 하는데 수인이 니만 안 한다? 이제 수인이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할 거야. 예, 다시 다 합니다. 얘 때문에 한번 도와주세요. 중학교 3학년인데, 예. 나는 니 안 하면 또 할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고백하면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것을 네 글자로 이신칭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삶은 떡이야. 삶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그러니 야고보가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런 믿음과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아?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랬는데,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고 바울이 말한 줄 알아? 아니야. 그런 뜻으로 바울이 말한 게 아니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내 믿음 있어. 근데 주일에 교회는 안 가. 내 믿음 있어. 하나님께 11조 드릴 줄 몰라. 믿음 있어. 기도 안 해.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찬송도 안 불러. 말씀도 안 봐. 그런데 나는 믿기 때문에 천국 가. 못 갑니다. 예? 못 간다고.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말씀 보자 그럴 때 말씀 봐야지요.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해야지요. 찬양하자 그럴 때 찬양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나도 주님 것이라 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드릴 줄 알아야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천국 갑니다. 야고보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쉽게 말하면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어떻게 가? 못 가.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래서 야고보가 이것을 썼고요. 또 하나는 1절 읽어볼까요? 1절. 오늘 본문 1절. 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사건입니다. 그 끝에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스데반 집사님의 7장,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7장 바로 끝나고 난 바로 8장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때로부터 우리 한 번만 성경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번째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럼 8장 찾으면 되겠지요? 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사울은요,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람이었던 사울을 지금
8장 1절에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8장 1절 중간에 그날에, 이 말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이 날에, 이 말이죠.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 말입니다. 예, 앞에 성경 있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우리 성경 읽으면 아멘입니다. 아멘. 예.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은 이후부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용기백배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릴 거야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고향, 친척 다 재산을 두고 거기서 남아서 나 예수 믿지 않겠소 하면 되는데,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그런데 핍박이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과 친척 모든 재산 논밭을 다 버려두고 고향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 그럽니까?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냥 그곳에 남아서 예수 믿지 않겠소 하면은 편안히 살 수 있는데, 나는 끝까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니까 핍박이 막 받기가 시작되니까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읽었지요?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이 말은 핍박 때문에 온 세계로 나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입니다. 12지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지파 이 말은, 예, 이 말 자체만 하더라도 흩어져 있다는 뜻이 들어있지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어떻게 이 내 편지를 쓴다. 어느 만큼 핍박이 심하냐?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성경 우리가 8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도 외에는, 여러분 이게 사도입니다. 사도. 예, 사도, 디사이플, 제자. 제자만 다 남고 우리는 죽어도 좋다. 여러분 이들이 죽을 수 있는 선착순 1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만 빼고 다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아. 제자들만 남아있고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다고 해서 이들이 믿음이 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산 땅까지, 북녘 땅까지, 러시아 전 세계에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어서 그들은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경 쳐다보면 사도행전 8장 1, 2, 3절 쳐다보면 흩어져서 뭐 했다고요? 전파했습니다. 무엇을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한 이신칭의를 잘못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이신칭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야고보서, 이 야고보가 성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올란도 게이 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생겨가지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 동성애 나이트 클럽입니다. 남자 대부분이, 이 게이 클럽이니까 남자들만 있는 데지요. 대부분이 다 벗은 상태였답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총소리가 좀 큽니까? 그죠? 그런데 그 기관총을 이 청년이 이 자동소총을 반자도로 놓고 땡기면 세 발씩 나가게끔 총을 쏜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는요, 총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만약 여기서 총소리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총소리가 개방되어 있다면 여기서 다대중학교 넘어서까지 총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밤에 가끔씩 보건 다대포에서 쾅쾅 소리 나지요. 예비군들 밤에 야간 사격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총소리가 얼마나 뭡니까? 근데 총소리 들려요. 그런데 얼마나 나이트 클럽의 음악의 소리가 컸는가 하면 총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야.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했으면, 예? 얼마나 소리를 크게 음악을 틀어놨는지 총소리가 안 들렸대. 음악을 끄고 나니까 음악 소리가 이상하거든. 무슨 과과광 소리가 있습니까? 으악, 과과광, 으악, 이런 소리 나거든. 무슨 음악이 그래. 음악을 꺼보니까
성령이 들어와 총을 갈기기 시작합니다. 반자동으로.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문을 열고 그냥 등에다 그냥 쏘아버립니다. 50명이나 사람이 죽었습니다. 온 나라가 미국뿐만이 아니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전에 있는, 꼭 대전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우리를 살려도 10명이 모여서 또 데모를 했다네. 지금 나라가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이제 미국은 어느 주 동성애 인정하지 않은 주도 있겠지만 미국 나라 자체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동성애하는 여자들, 남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우리 줄에 서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난 너희들 줄에 설 수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얘들이 당장 이 핸드폰 전화 걸면 나 바로 잡혀갑니다. 구속됩니다. 그게 동성애 나라와 아닌 거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동성애의 그 이야기를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학생 책이 싫다는 거야. 학문으로 선교하는 것을 여러분 책에다 만들자는 겁니다. 이 구역질 나는 일을 지금 이 나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밉니다. 하나님께서 왜 동성애 클럽에 이런 총기 사건이 났는지를, 물론 그 사람은, 총기를 쏜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이슬람이기도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저나 여러분들이 물어볼까요? 그러면 그 동성애 그 자녀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부모 없을까? 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산이지요. 그 동성애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을까?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은 다닐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또 미국은 동성애 목사도 있어. 이 여러분 마귀보다 더하지요. 사탄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 시점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야고보서를 잘 강해하게 하셨다는 마음이 듭니다. 주일학교 애들은 좀 어렵겠지만 야고보는 예수님 생활을 옆에서 지켜본 증인 중에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보여주듯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 또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들었잖아요. 또 예수님 아버지 요셉도 천사로부터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수님 동생들한테 너희 형이, 너희 오빠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이 시대의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는 말을 얼마만큼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듣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아버지 요셉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예.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그냥 육신을 나눈 형으로만 생각하고 오빠로만 생각했지, 이 예수님이 진정한 이 시대의 메시아요 또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이 지금 야고보 입장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서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거나 이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형이 죽었다니까. 누가 마음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3일 뒤에 죽었다는 형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생각할 때 형이 메시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십자가에 봐라, 우리 형이 정말로 메시아라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와 죽노. 레위기서에서는 뭐라 했는가 하게 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받노? 우리 형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랬는데 울고 슬퍼했겠지요. 근데 3일 딱 지난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소식입니까? 너희 형 살아났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사실조차도 야고보는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살아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셔서 만나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야고보가 그냥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동생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주님과 같이 자랐으면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정말로 경험한 것을 이 야고보가 깨달았으니 이 야고보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고 야고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야고보서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을 자기 형제로 만난 것이 이보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고보가 자기 형 예수님을 형제로 만나는 것 이상으로, 자기 형이지만 자기 형을 통해서 자기가 지음받은 존재, 자기 형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혈육을 나눈 친척이요 가족으로 만났지만 나중에는 진정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강론의 끝이 날 때, 오늘 1장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5장까지 말씀이 끝이 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주요 구세주요, 이분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모두에게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할 때는 앞에 인명, 인적 수식가 붙지 않는다.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예, 한 군데가 있는데 갈라디아서입니까?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누구를 만나려고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를 만나려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그와 함께 열 보름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물론 이렇게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지칭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오늘 본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때 이 말씀 가운데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if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만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만이라는 말씀이 없어. 무슨 말인가?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가다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if라고 하는 단어,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2절을 다시 읽습니다. 2절만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시험과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다른 시험입니다. 한번 성경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2절에 나오는 시험과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달라요. 2절에서 나오는 또한 3절의 믿음의 시련, 이걸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13절은 temptation,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2절은 다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가 잘 영어 성경을 좀 능숙하지보다 잘 안 찾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뭐라 했는가 하게 되면 많은 종류의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종류의 시험. 아마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 욥을 생각하면서 썼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문체 자체도 야고보는 자기 형을 많이 닮았고 형도 많이 들었잖아요. 또 욥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류의 시험을 만났지. 자식이 다 죽잖아요. 그것은 끝입니까? 모든 재산 다 날립니다. 끝입니까? 자기 몸에 피부암이 생깁니다. 질병의 문제,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여러분 이것만 빼게 되면 시험 들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야고보가 이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야고보 뭐라 합니까? 많은 종류의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라? 기뻐라. 이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시험이 찾아왔다. 예, 자식이 죽었다. 욥의 말입니다. 재산 다 날아갔다. 누구도 걸리지 않은 피부암이 내 몸에 걸렸다. 그럴 때 할렐루야 기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쪽에 있는 병원 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할렐루야, 도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험, 시련, 연단, 환난, 핍박, 박해 좋아할 사람 누굽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요. 2절 말씀은 상당히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 연결고리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많은 종류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3절에 그랬습니다. 이유는 영어 성경은 because,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시험을 만났을 적에,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은 종류의 시험을 만났을 적에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의 시련,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이 시험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제가 인내를 국어사전을 찾아서 뒤져봤어요. 괴로움과 고난을 견디어냄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시험이 올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시험이 올까? 예수 믿고 이 자체가 복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돈 주고 살 수 없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이미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는 천국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니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의 시험을 만나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 시험 뒤에, 이 어려움 뒤에 나에게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한 후에는 나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겠구나. 아멘입니까? 이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 자체에, 찾아온 시련 자체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뭡니까? 시험이 찾아오면 그래, 터널이야? 여러분 물어볼까요? 세상에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나오는 데가 있을까 없을까? 있구나. 없는 데도 있다는데. 없는 데 있을까요? 없어요. 터널이, 물론 저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터널을 하나를 뚫으면 반드시 두 개가 생긴대. 우리나라는 터널을 뚫을 때 딱 측정을 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예, 한국 기술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에도 이 다대포 이 앞길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수천 명이 들어와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도 안 해. 그런데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 되면 우리 한번 지하철 타고 예배 한번 드립시다. 예? 그거 괜찮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하철 안에서, 예? 내게 강하다 평하다 부르고 뭐 쫓아내면 핏방에도 짚어서 나오고. 아멘 안 하네. 그러면 저 무슨 교회고, 뭐 꼭 저렇게 할 게 뭐 있노?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예? 할렐루야. 예, 그거 하나 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 지하철 앞에서 메가폰 들고 그 세인자매 서울 그런 데는 많이 있지요. 지하철역 앞에서 특히 서울역 앞에 있습니다. 예? 뭐 불신지옥, 믿음 천국에서 이게 막 아주 목을 씌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막 찬송 불러서 하고 하운 지나서 참 뭐 꼭 저렇게 뭐 있노? 여러분 아무 니나 내나 못해. 못한다고. 예? 테일이 잘생긴 아들 그 지하철 앞에서 메가폰 들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이쁜 아가씨가 싹 지나간다. 예? 예, 그래 안 할 것 같아? 나는 애초에 안 가. 그럴까 봐. 여러분 그거요, 지하철 다니면서 다리 절면서 지나가면서 예,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면 막 울컥해. 예, 근데 꼭 그럽니다. 예수 믿습니다. 목사입니다.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애 많이 쓰시네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다음날 더 일찍 나가네. 예? 여러분 쉽게 못합니다. 이게 할 수 없어. 예?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살아가는 날 동안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면 이 시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내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숙입니다.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사실 가끔 상담을 하면 그럽니다. 목사님 사실요 제가요 요즘 시험에 들었어요. 고난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맞아도 싸요. 사실 제가요 큰 엄청난 복을 남들이 받도 못하는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내 신앙생활 등하냐고요, 교회를 멀리하고요 주를 떠났잖아요. 내가 싸요. 그런다니까. 싸대. 뭐를 쌌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만 나는 이제요 내가 기도하고요 이것을 이겨내서요 다시는 내 주님 앞에요 교만하고 이런 죄를 안 지을 거예요. 예? 인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점점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견인입니다. 견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견인차 있지요? 예?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반대된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만 찾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앞에 구약에 가서 뒤지면 안 되고요.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입니다. 6번째입니다. 로마서 6번째. 5장 3절과 4절 보게 되면 중간부터 이렇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부터. 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만. 환난을 찾아보면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뭐 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과 틀릴 바가 뭐 있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틀린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환난, 시험, 인내, 연단,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성숙한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되어 간다 그럽니다. 예? 성화되어 가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호흡이 닿는 날 어떤 모습으로 선다고요? 영화로운 모습으로 서는 거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적에 영화로운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화시키는 이 주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고 환난 중에도 내가 뭐한다?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이 오고 인내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더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축복입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환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시험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라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 나에게 찾아온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험만 찾아오게 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이 바쁩니다. 자기로서 기도 안 했다는 거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병들었으면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고난이 찾아왔으면 스스로 기도하라 그러고, 병 낫기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찬양대 했으면 제가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찬양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앉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교회 자주 나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태로 가면 그 정도로 인생 끝내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소망이 있다고. 요 정도 사업으로, 요 정도 직장으로 아득바득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그것도 큰 돈이지만 여러분 이것 평생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려고 여러분 직장 들어갔고 사업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큰 계획과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루는 길은 내가 아득바득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돼요. 해봤잖아 지금까지. 지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왜 안 됐어요? 주님이 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안 한다 이 말이야. 목사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안 듣잖아요. 일이 많으면 줄이세요. 피곤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일을 줄여서 피곤하지 않도록 하세요. 멀면 가까이 오세요.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께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를 가까이 하면 주께서 나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자꾸 주를 멀리 하는데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왜요?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니까. 아니 주님, 목사님 내가 옮기면 주님 따라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쪽으로 주님 가셔야지. 여러분 성경 말씀합니다. 사업이 더 번창해지고 싶고
직장 더 좋은 직장 가지고 싶으면, 자식이 정말 잘 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면 뭐 해라? 기도해라. 이 말씀.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과거 어려웠을 때 생각하고 안 되면 접으세요. 안 되면 직장도 접으라고. 예?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책임지실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먹여드릴게. 약속하지요. 뭐 주무실 때 많겠다. 내가 약속한다니까요. 예?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식의 문제, 여러분 애들이요 중학생들 학교 가잖아요. 희한한 책들을 들고 옵니다. 애들이. 예? 희한한 책들을 애들이 들고 와. 특히 남학생들. 민석이 놓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운동하지요. 얼마나 애들이 거친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삽입 번창하면 좀 접으세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딸이 튀니지 간다 그러잖아. 예? 이슬람 나라입니다. 2년 전에 이슬람을 자기들이 해제했다 그러지만 여전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는 나라입니다. 그거 가겠다 그러잖아요. 배낭 2쪽 메고 우리 은지 전 세계를 여행을 다녀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네?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 고3 아니에요? 저절로 서울대학 못 갑니다. 갈 수 없어. 부산대학 안 돼.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야지. 하나님 은혜로. 은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6개월 엎드려 기도했는데 1년 엎드려 기도했는데 안 됐다. 제가 여러분 뭐든 보상하겠습니다. 120% 보상하겠습니다. 네. 잘 되면 좀 주셔야 됩니다. 근데 잘 되면 안 줘 또. 네. 보상은 받으려고 하고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네.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를 요구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성화되어 가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공짜로 되는 것도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폰으로 전화 오지요? 이번에 새로 나온 엣지가 뭔지 모르겠네. 그거 폰 공짜로 준다고. 여러분 그거 해서 예 고맙습니다. 공짜로 해서 내가 뭐 눌렀다. 공짜로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모르세요? 공짜는 없다고 이영가가 말했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저대로 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두고 직장을 두고 사업을 두고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내라고 하는 쓴 잔을 우리가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인내 잔을 마신 사람들이 여러분 결국은 주께서 쓰디쓴 그 마라의 물에서 여러분 단맛이 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형으로 만났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훗날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좋은 분입니다. 한없이 좋은 분이십니다. 오늘도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인내의 쓴 잔을 깊이 마시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쁨의 잔을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해서 정말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나 참 별나게 믿더니 우리 교회 별나게 믿는 건 아니에요.
기본입니다. 기본. 믿더니 결국 저리 복을 받네. 할렐루야. 그런 모든 찬양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렇게 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너희들 살아가게 하려고 한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군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군에 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운동선수로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대학 가서 있는, 또한 대학 가려고 하는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목사님은 부흥하자고 그렇게 피 터지라 외치는데 나는 모르겠다. 한 주간 되도록 우리 한번 전도지 한 장 줄 줄 모르고 그래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보 한 장 더 들고 가서 내 옆집에도 좀 꽂아두고 차에도 좀 꽂아두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슴을 치면서 왜 그러니? 나를 좀 도와다오. 주님 말씀하실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 앞에 예, 내가 이 안에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드릴까 우리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주님 이제 우리가 달라지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달라져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천국 간다 그러면서 내 부모는 예수 믿지 않는데 지옥 가서 놔둔다는 것은 이처럼 어리석은 불의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내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시간을 내서 시간 남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먼저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그 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새벽같이 일어나고 늦게 누운들 수구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주께서 나를 도우실 때 내가 복의 근원 되시는 주께서 나에게 강림하시야 내가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사오니 그 말씀대로 들은 대로 실행에 옮기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의 정성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